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5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토록 빛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같이, 그리고 함께 동행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예배, 가장 은혜되어지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예배 홀로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더 잘 아시지요.
그런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주시고 십자가로 가리어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새 부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따라 오늘 이 예배 온전히 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살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늘 갈망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데 부족함 없는 입술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 지난주에 저희가요 이 말씀을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의 기도 내용을 그 9절부터 13절 내용을 통해 보면서 바울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었죠.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인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기도의 그 정석, 기도의 기본 세 가지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목적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 내용 또한 9절부터 이제는 15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그들을 make strong하게, 그러니까 견고하게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잠깐 바울이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spiritual gift, 이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잠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은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은사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gift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gift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은사를 뭐로 소개를 하냐면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한 개인의 재능을 가지고 gift라고 표현을 합니다. The gift of ability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은사 기프트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재능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사는 영생, eternal life를 뜻하는데요. The gift of life. 이거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the gift of God is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The gift of God is the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이나 6장에 쓰인 은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 charismatic church라는 거 들어보셨죠? 카리스마적 교회. 이게 은사주의적 교회를 말할 때 그런 거예요. 그 charismatic, 그게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신령한 은사에서의 은사도 동일한 단어인 카리스마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 이 재능과 영생, eternal life,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영생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 은사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든 재능, 이 성령의 은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영생, 복음으로 함축되어져서 15절에서 이따 나올 텐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같이 복음을 나누면서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신앙 성장하게 하고자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요,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동료들의,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당신을 위한 로마서를 보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사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쓰라고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면, 여러분 제주와 은사 그 차이 기억나시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제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받게 되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데요. 그 은사들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또한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쓰여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성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는 세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우들의 신앙 성장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자기만 뭐 잘 신앙 성장하면 되고, 뭐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교우들의 신앙 성장은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그런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참 이런 분들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잘 섬기는데요, 특별히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종류는 어떤 분들일까요? 세 부류 중에 마지막 부류, 다른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뭐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방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방해하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질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해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우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공통점들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충, 조, 꾸, 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 조, 꾸, 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맡겨진 하나님 사역을 충실히 행하고, 조용히 행하고, 충족구 꾸준히 행하고, 기는 뭡니까? 기쁨으로 행하고. 이게 충족국이에요. 충족국이. 이런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들, 다른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분들이겠죠. 참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도 많이 받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분들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로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충족구기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대짜요변. 대짜요변. 여러분 이거 사전에 나오는 사자성어 아니니까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대짜요변 무엇입니까? 충족구기는 충실히 행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이 대짜요변은 대충 하죠. 충실히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짜증내면서 해요.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되는데 요란스럽게 하죠. 대짜요, 변. 마지막에 변은 무엇입니까? 이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변덕스럽게 한다. 대짜요, 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의 믿음 성장, 신앙 성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고 싶다, 너희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울이 만약에 로마 교회에 막상 가서는 신앙생활 대충 하고 짜증내면서 하고 막 하고 귀찮다고 하고 꾸준히 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게 하고 짜증내고 요란스럽게 한다면,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신앙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신앙 성장에 방해만 되겠죠.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된 것처럼요,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충실히 조용히 꾸준히 기쁨으로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 성장, 신앙 성장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직분을 다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discharge all the duties of your ministry. 여기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모든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그냥 대충대충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충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쁨으로 꾸준히 행하는 것, 그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 샷다운 때문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값진 것인지를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그 마음가짐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예요.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마찬가지겠죠. 다시 이 모든 팬데믹과 또 이 락다운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다 끝나고 다시 교회로 안전하게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예전보다 더 견고한 충족국기의 성도님들로 성장되어져 계실 줄 믿습니다. 대자요변 사라지고 충족국이 충만하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로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서로의 믿음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충실히 조용히 꾸준히 기쁨으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로마 교인들로부터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 번역된 안위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encourage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위로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자 했던, 도움이 되기도 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의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서 자신도 용기를 얻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인가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열심히 섬겨야 되겠죠. 대충 섬기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입장을 한번 좀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합니까? 아니면 대충 섬겨도 됩니까? 대답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도 얻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도 이 상대방, 동료들,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안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격려받고 위로받으면 되지 뭐 굳이 성도들에게까지 위로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거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목회자는 믿음이 좋으니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견딜 수 있죠. 아니, 견딜 수 있어야죠.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야 목사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위로는 위로, 격려는 우리한테 받을 생각도 마시라,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말입니까? 이런 말씀 하셨던 분들,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요, 뭐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지금 당장 부름받아 다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가 되어봐야 그 고충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목회 너무 힘드시죠? 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참, 이렇게 힘이 안 들게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냥,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하고 끝.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10명 중에 한 두서너 분은 목회 가장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목회 너무 힘드시죠? 라는 말 뒤에 어마어마한 단어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뭡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 때문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힘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 제발 좀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피차간에 뭐 해야 되는 사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뭐 하는 사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면, 피차 안위함을, encourage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이가 아니라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안위를 얻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가 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위안을, 안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제가 여러분 이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격려해주는 가장 값진 길,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겠죠. 뭐 다르게 질문하면 목회자가 어느 때에 성도님들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정말로 그래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 보면 큰 위안을 받습니다. 큰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믿음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언제 가장 기쁜지 아십니까? 물론 추수할 때 가장 기쁘겠죠. 근데 추수할 때만 기쁜 게 아니에요. 또 언제 기뻐요? 추수하기 전에 매일매일 밭에 심겨진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기쁩니다. 그때 힘이 나고 그때 모든 피로가 다 싹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요. 뭐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뭐 자고 있을 때, 용돈 많이 줄 때, 이럴 때 말고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심은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랄 때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것처럼요. 부모가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랄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위안을, 힘을,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 로마 교인들로부터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다 아시는 거겠죠?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져서 성도라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 사역이요,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심 사역이자 핵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물어봤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교회에 나의 비전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 교회요,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고 부름받고 보냄받은 게 성도 되어지고 교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그게 비전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재림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 왜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까? 비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구원,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고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성령님 또 마음 상해하시니까 성령님께도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님의 그런 비전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 영혼으로부터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게 성령님의 비전이고 사역이고 목적이셨구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면 성도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격인 바울 사도에게 물어봤어요. 바울 사도님, 우리 선배 목회자님, 선배 사도님의 이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난 것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아멘이십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뭐 자리만 채우고 그리고 출석부 도장만 찍으라고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절실히 느끼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구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좋았네, 나빴네, 길었네, 짧았네, 뭐 이런 것들 지금 평가하는 그런 예배 평론가, 집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거 하고 계시는지 않나 모르겠어요.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나오니까 이거 그냥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신앙, 믿음, 간절함 없이 그렇게 평가만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은사를 충실히, 조용히, 꾸준히 기쁨으로 나누고 서로의 믿음 성장을 도우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가운데 복음 전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도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고자 했던 세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열매 맺고자 했던 것.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교회에 방문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안위를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다고요?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정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빚을 진 적 있으시죠? 뭐 그것이 학비 융자든 주택 융자든 개인 융자든 뭐 이렇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빚 다 갚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 날아갈 것 같고 기쁘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실 이 빚 갚아나갈 때 느껴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빚 갚아나갈 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죠. 그 이유도 바로요, 이 빚 제대로 못 갚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님께 진 빚, 그거 갚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요즘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빚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빚 갚아나가야 되는데,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누굴 만날 수도 없고, 뭐 핑계겠죠. 다 핑계고요. 그냥 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이 빚 갚아나가야 되는데 갚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이런 마음 아픈 시간들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참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도, 재건남가주교회도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시라도 그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 혹시 만나게 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빚 갚으라고 기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 갚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갚아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불안해서 이 빚 갚고자 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었죠. 그 뜨거운 마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흘러 넘쳐 나오는 그 열정, 그리고 그 부담감,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 된, 복음의 빚진 자 된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 같이 또 한 두 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바울이 그 복음의 빚진 자 된 마음가짐으로 로마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 세 가지 기억하시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서로 안위를 얻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자 했던 그 세 가지 목적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또한 동일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일한 목적들 마음에 품으시고 복음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이 찬양 함께 고백으로 부르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1절만 다시 부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에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빚 갚을 때까지 아니 못 갚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일 이루며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긍휼한 마음 우리에게도 심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며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자,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다시 한번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 갚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건남가주교회가 그 빚 갚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재건남가주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주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 만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 되어 그 빚 갚아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재건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